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8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6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8절 우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날씨가 좀 우중충하네요, 그렇죠?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기적을 품는 자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나는 축복된 말만 하고, 나는 축복된 생각만 하고, 축복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몇 번의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 맞이해서 제가 첫 번째 주일날 무슨 설교를 한지 혹시 아세요? 삶은 개구리의 정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개구리는 따가운 물에 뜨거운 물에 확 튀어나오지만 자기 체온을 안 넣는데 기분 좋게 가만히 있다가 조금씩 올려가다 보면 나중에 자기가 삶아지는 줄도 모르고 죽는다는 말씀의 내용이었죠. 안일주의 또 편의주의 영적 무관심은 우리를 죽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같이 깨어있자고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I believe in God. I believe in God. 생명을 건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캐시 버네일처럼 총구 앞에서 네 예수 믿냐 안 믿냐? Yes, I believe in God 하고 순교를 당했던 캐시 버네일처럼 예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생명을 걸고 믿는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생명을 안 걸고 되는 일이 있던가요? 공부하는 것도 생명 걸어야 되지. 사업하는 것도 생명 걸어야 되지. 대충 해서는 우리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걸어야 되는 거라고요. 오늘의 설교의 사순절 세 번째 설교의 제목은 I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철학, 삶의 고백, 또 삶의 지표로 삼겠다고, 원리로 삼겠다고 하는 고백이 I believe in Jesus Christ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떤 각오가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 38절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머리로만 이성적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좀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구나.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가슴이 아프고 내 마음이 아프고 눈물 흘리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감성이 메말라가는 시대예요. 지난 3.1절 세종시에서 일장길을 걸어 우리에게 충격을 건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며칠 뒤에 더 충격적인 사건은 그 일장길을 건 사람이 목사였다는 겁니다. 세샘장로교 이장호 목사라는 사람인데 사무실에 또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사무실은 일장길을 걸어놨어요. 그리고 유한순 여사가 조작된 인물이다. 유한순 열사는 절도범이고 유부녀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녀상 철거 문제, 철거 집회에다가 일본 찬양 설교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치와 순환의 역사를 잊었습니까? 비폭력 독립운동 3.1절 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덜불처럼 그렇게 일어났을 때 일제는 총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개념 없는 사람들이 반성 없는 일본의 일장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뭐 정치인은 나는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고 내 무덤에 침을 뱉어도 좋다고 말한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이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순교하신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 들으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 들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순교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까? 교회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일본 외무상이 강제징용을 없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제 침략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일본은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나중에 광야길을 가면서 힘들다고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그때가 좋았다고 애국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종교개혁의 3대 핵심 가치가 뭐예요? 뭔가 하면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게 3대 핵심 가치예요. 종교개혁의 3대 기치였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진리지만 너무 우리가 많이 들어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오직 성경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에 물들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최고의 가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는 이 메시지만 전하면 된다고 전하는 걸 전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메시지보다 메시지가 더 중요한 시대예요. 오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은 영성이 부족해서나 또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감성이 부족해서인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내 할머니요, 내 부모님이요, 내 형제라고 한다면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이 이장호 목사님은 외갓집이 전부 다 친일이고 할아버지인가 아버지인가 법대 나와가지고 일본 경찰 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당한 우리 조상들이 당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렇게 할 수 없죠. 영혼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성과 영성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감성도 중요한 거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부족한 이 감성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성경을 읽고 성경의 줄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줄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밑줄을 긋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의 밑줄을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 성경을 읽고 성경에만 밑줄을 그은 사람들을 보면 되게 생각이 편협합니다. 성숙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비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이유 아닙니까? 성공으로 진정한 사람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나, 성경을 많이 읽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그 자랑하지 않습니다. 한 권의 책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책의 맥락, 중심 주제를 붙들고 그곳에다 밑줄을 긋고 나는 이 부분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걸 읽어서 미니멀 독서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니멀 라이프 말씀 많이 하죠. 필요한 건 다 없애고 필요한 것만 붙드는 거예요. 성경 백독하는 것 중요치 않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것 우리가 메시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I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를 붙들고 다른 것은 다 버려도 좋습니다. 핵심은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책을 다 읽었어요. 이 책을 다 읽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맥락만 붙들고 다른 것을 다 버려도 좋다는 거예요. 발견한 진리들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생활에 접목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라고 했는데 묵상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제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입니까? I believe in Jesus Christ. 어떤 의미입니까? 3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라.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기가 쉽던가요? 자신을 부인하기가 쉽던가요? 왜 안 쉽습니까? 왜 쉽지 않아요? 그것은 인간의 욕심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어떤 으로 삼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그 행복은 내가 내 자신을 잘 챙겨야 한다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좀 끄떡이든지 좀 한번 해 반응 좀 한번 해봐요. 행복을 어떤 으로 삼고 그 행복을 지키려고 하면 내가 있는 걸 잘 간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버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상시에는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자기를 부인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의견 충돌이 생기면 누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인지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제자는 당신은 선생님이고 나는 학생입니다 라고 말하는 차원과 다른 차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제자는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실질적인 의미예요. 성경에서 나타난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둘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둘로스. 뭐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뜻이라는 걸 하시면 좋겠어요. 가장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하층민 노예 계층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둘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종. 문자 그대로 하면 노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더 정확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약 성경에 수백 번 이상 등장합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는 주라고 하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큐리오스 이게 노예와 노예의 주인이나 소유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큐리오스, 주님. 주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쓰여져 있는데 제가 과거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Savior, 구세주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Lord, King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성경에 10%는 100% 중에 10%는 Savior, 구세주라는 뜻이 있지만 나머지 90%는 모두가 다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노예가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 생각, 내 뜻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노예가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을까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에 따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몰랐을 때 가졌던 나 자신의 욕망과 또한 욕심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사님이 겨울이 왔는데도 이제 예배당 뒷뜰에 있는 느티나무에 잎이 다 떨어지고 끝에 달려있는 낙엽을 보고 감성적으로 느티나무가 아쉬워서 못 떨어지는가, 나뭇잎을 못 떨어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생각을 했는데 파손을 하는 이 권사님 한 분이 지나가면서 그 나무를 보고 이 나무는 그런 기가 없구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답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겨울이 왔는데도 떨어져야 할 잎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나무가 잎을 떨어뜨릴 만한 힘이 없다고 하는 뜻이에요. 만약 그렇게 되시면 그런 나무는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또 가지가 얼어 죽든지 봄이 되어서 실한 새싹이 올라오지 못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버려야 깨끗한 새 옷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자연의 교훈입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봄의 새 역사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버리고 포기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안다 할지라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하기에 바쁘고 애자와 소욕을 포기하기는커녕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I believe in Jesus Christ. 이 말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 말씀드렸던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부인하겠다는 뜻입니다. I believe in Jesus Christ. 두 번째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34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단어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 따라오려거든 영어로 하면 come입니다. come 온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die.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come and die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I believe in God이라고 말씀을 생명은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I believe in Jesus Christ는 와서 죽으라고 하는 뜻이라고. 이야, 어려워서 예수 믿겠습니까? 하나님 믿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단 없이는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리들에게 당시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요세푸스의 역사가 있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나사렛 동네 바로 옆에 세포리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서 로마에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독립운동 반역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 대표 이제 주도한 사람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혁명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로마 정부에서는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고 해서 그 마을 전체를 세포리아를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다 끌고 와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동자 2,000명은 십자가는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의 사형틀이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의 사형틀은 돌로 쳐서 죽이고 목매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의 한 책인데 2,000개의 십자가를 지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비참한 죽음을 보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게 충격이었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다고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최대한 조금 완화시켜보려고 순화시켜보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가면 나에 와서 죽으라고 하면 거부감이 생기고 듣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장식물을 달고 십자가에 보석을 지렁지렁 달고 설교에 가시가 뽑히고 십자가가 사라집니다. 구원과 축복만을 선포하고 포기와 자기 부인에 대한 메시지는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생활에 대한 설교, 그런 설교만 있을 뿐 심판과 죄와 벌에 대한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고 말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고 희생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잠시 고민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희생한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한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궁극적으로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계획,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합니다. I believe in Jesus Christ.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 한 뜻입니다. 세 번째 34절 그 부분에 보면 또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한 사람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믿을 수 있나요? 그런데도 믿을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그런데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 그 자미 될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행처럼 보입니다. 그럼 뜻밖의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반전을 경험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면 죽는 것이 아니네요. 잃는 것이 오히려 얻는 것이네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오히려 참된 삶을 발견하게 되고, 아이러니컬하게 나의 삶을 포기하면 그토록 찾던 행복한 삶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내 손이 무엇이 많이 들어있는 것 있을 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릴 때 비로소 나에게 찾아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워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저 뒷동산에 매화가 활짝 폈습니다. 만개했습니다. 매화가 피운 꽃을 버리고 나중에 떨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 욕심과 탐욕과 탐심을 버려야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버리고 가야 할 것들을 지고 가기 때문에 삶이 힘겨운 것입니다. 삶이 버리면은 삶이 쉬워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리고 가면 편할 걸. 버리면 마음도 삶도 그리고 평안도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리고 비우는 일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내려놓는다고 하는 거, 버려놓는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있고,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우리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리고 배우는 일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주님께서 없어지지 않는 위로와 주님께 함께할 그런 권세와 썩지 않은 멸류관과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believe in God. 내가 생명을 건 고백은 믿음의 출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I believe in Jesus Christ. 믿음으로 출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철학으로 삼아야 합니다. 생활 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예수를 통해서 양자 삼아 주셔서 주님을 닮게 하시고 나중에 결국은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라고 로마서 8장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I believe in Jesus Christ. 이 말씀은 당신을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의 삶을 받겠습니다. 나의 삶의 철학, 나의 삶의 원리로 삼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영광에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에게 과제를 던져주셨습니다.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신앙생활의 지식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몸부림치며 실천하게 하시고, 이제는 성경 말씀의 밑줄을 긋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밑줄을 긋게 해 주옵소서. 그동안 주님의 생각과 뜻보다도 내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며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희생을 요구하는 일에 회피한 적도 있었습니다. 고난이 뒤따르는 일하고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단순한 교인과 신자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자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 안달지라도 내 자신을 부인하며 내 자신의 십자가 사명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결심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사람교회가 이 헌신된 제자, I believe in Jesus Christ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의 고백을 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다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민족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겪었던 고난과 고통 잊어버리지 않고 이제는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도록 축복을 허락하시고, 지금 뒤엉클어진 이 현실 사회를 주님께서 풀어주셔서 해결되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 진정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사람교회가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지역을 복음화시키며 더 나아가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숨은 일꾼, 봉사자들, 헌신자들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당한 식구들 위로하시고 세임을 더하여 주시면 해외 나가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부득에서 죽탄 가운데서 너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I believe in Jesus Christ, 그 말씀에 포함된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한사람교회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